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연장을 받았어요.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들어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들어가세요. 들어가.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멀리 보내지 말고 한 3시간 이내로 그냥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본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보내실 거예요. 그 선교지 이런 제가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115차가 온다는 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115차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현중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못 오셨어요? 아, 못 오셨어요. 이종덕 장로님, 국제선교협회 회장이신데,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선교협의회 이종덕 장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럴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체입니다. 여기 재현 목사님, 이성윤 목사님, 모든 분들 이런 자리를 베풀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환영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이나 차 목사님 모두 다가 하나님 인정하시겠지만 모대양 육대주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선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정임창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땅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님 제일 더운 곳, 제일 추운 곳 하나가서 성장하고 계시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는 춘면 명령단은 아니고 두들 마음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이 아까 우리 최한 목사님 선교사 나가시면은 말씀하신데 나가시면은 한 군데 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기 계시면은 50분, 60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음의 편함을 가지고 한국 땅을 봤습니다. 또 돌아가서 힘있게 선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115차 이렇게 세계 선교인데 귀한 이 시간 갖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도 더욱더 힘있게 남은 세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 총재이신 구종욱 장로님. 선교사님들이 시간을 방문하셔서 한번이라도 많이 나가셔서 제가 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말이죠. 사실 사진만 나와도 혐오감이 나고 이 81살 평생에 그 사람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참 늘 불편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정권까지 참 이렇게 탈출을 했어요. 내 말이 누가 5,100만 명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말 공산주의자들 정말 빨갱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5,100만 명 중에 누가 이재명이를 찍어겠어요? 정말 세계가 아까 이성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까지도 대한민국의 대선은 완전 강도들이 정말 아주 그냥 참 강도짓을 해간 것이 다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 대 맞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얼마나 회초리를 맞아야 되나. 그리고 그때 소망교회 강단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대표기도 할 때마다 저는 장로 중에서 대표기도를 제일 많이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절규하듯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 영적 간음을 저질렀는데 누가 저질렀습니까? 우리 선량한 양무리들이 했습니까? 지도자들이 했어요. 자, 그러게 정말 우리가, 그러나 아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폭풍이 있으면은, 거센 비바람이 있으면은 빛나는 태양이 있고, 무시무시한 경랑과 파도가 오면은 얼마나 깨끗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깨끗한 물로 바다의 모든 고기들과 생물을 건강하게 또 키우시잖아요. 정말 저는 한국은 반드시 전 세계의 리서치 기구가 예고하고 지금까지 밝혀온 대로 미국의 통일이 올 겁니다. 이 215차 포럼이 열리기 전에 통일이 올 거예요. 아까 정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됐대. 이재명이 하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악한 정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차라리 제게 이런 안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잠언서 17장 1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이재명이는요, 배우질 못했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그런데다가도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못 배웠다고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요, 지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재명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김정은이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더욱이 대한민국의 회복과 모든 것을 앞당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대통령 이름 넣어 기도한 적은 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재명 대통령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바른 생각을 주시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오게 된 것은 이 마지막 사명 아닙니까? 선교의 사명이니까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목사님, 계세요? 차 지금 연기로 갔어요. 아, 예. 이제 주님
박영수 목사님 이 가족 세트 전도로 전국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나가서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저는 최원 우리 목사님과는 42년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같이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경찰청 유치장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전도했었거든요. 저보다 연배 되시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 계셔서 어디 가신다 했더니 제가 38년 만에 만났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참 귀하게 하시더라고요. 신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이상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목숨을 바쳐서 중국의 많은 신학생들을 개편하셨고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사신 분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수목의 그 청년 때 그때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큰 꿈을 다 이루시고 오늘 저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42년 전에 이 같은 동지를 만나는 이런 기분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가족 세트 전도라는 이 전도를 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 가족 세트 전도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필리핀 내에 가셔서 경찰청에서 우리가 거기 우리가 25명이 가서 경찰청 거기 연대해가지고 그 성교대를 마치고 지난주 토요일 날 왔습니다. 세계를 14바퀴를 저는 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족세 정도가 뭐냐, 영접 기도거든요. 제가 신구약을 조사하면 100독을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꽉 잡아 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조용히 목사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열쇠같이 내가 범사에 도가 이 선고 하나를 가지고 전세계를 석권하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나는 요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십니다. 1분 동안 이 기도를 따라하시면 구원받고 출발하십니다. 1분 이렇게 따라하시면 이 따라서 오른손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오른손 올리세요. 약간 이제 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능력 정도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한 지붕 밑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그때 시설국에 근무하고 있었고 관리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넓고도 좁구나. 하나님이 서울시 교육청에 있다가 80년대에 저를 강남으로 보내버렸어요. 강남에. 그때 관리국장이 계셨는데 제 먼 집안인데 내 밑에 있었는데 강남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교육청이 있는데 거기로 가려고 물어요. 어르신 밑에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강남 가서 내가 좋은 자리 배치해 줄 테니까 돈이나 벌으라는 거죠. 1년 학교를 10개에서 15개씩 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재를 담당해요. 철근, 시멘트에 미콘, 로링. 돈방석이죠, 뭐. 그래서 처음에는 건설에서 와가지고 최주사님 철근 10톤 주세요.
멋모르고 10%를 줬어요. 최저를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봉투를 하나 내놓고요. 봤는데 40년 전 얘기입니다. 20만 원 넣어놨어요. 큰 돈이죠. 요거 봐라.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10톤 달라 그러면 몇 톤 줄 것 같아요? 5톤 줄 거예요. 5톤 왜? 가져와야 봉투가 생기잖아요. 그 깨달았어요. 10톤 달라면 5톤 주고 레미콘에 있어서 하여튼 시멘트가 오면 또 자기 물건 받아달라고 오고 진짜 돈만 쓰기. 근데 돈만 쓰기 앉아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너 내려와. 그래가지고 40년 전에 강남에서 놀다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오늘은 명동에서 놉니다.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김문순 선교사님, 나오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선교지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은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근데 제가 자주는 못 옵니다. 우리 최원 목사님하고 인연이 된 거는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이제 그때 격리를 했잖아요. 격리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다 들어오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선교센터를 하면서 그때는 150만 원, 200만 원 한 집에 한 사람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인천하고 서울에 센터를 하셔서 연계해서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다시 선교사로 제 집으로 필리핀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거기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쳤던 은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마하나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남편한테 이제는 로컬 사역, 현지 사역을 하자 그렇게 권면을 해서 현지 사역을 하다가 남편은 쓰러져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사지 많이 된 지 3년이 됐어요. 너무 힘들지만 저는 이제 거기 내 집이 있고 내 집은 이미 다 이제는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가 내 집이에요. 왜냐면 저는 아무 집도 한국에도 없지만 바로 하늘이 내 지붕이고 땅바닥이 내 이불이고 이불도 없지만 내 방바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저보다 더 큰 집 없죠? 그리고 이제 로컬 사역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 우리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데 2년이 되면은 이제 재활치료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받지를 못해서 그거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거기서 3명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공부를 다 해서 다시 이제 제가 없어도 그 아이들이 코로나 때도 기도회도 인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했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잘 양육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제 11월에 결혼시켜준 그 아이들이 아기를 낳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찍으면 웬만한 거 우리는 다 알아보죠. 3개월만 지나도 얘가 장애가 있다 없다 알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생들이고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등에 혹이 있는 거예요. 그 수술 후 이제 6개월 됐는데 다리를 하체를 못 쓰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또 한쪽 다리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어떤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가지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어떻게 치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참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뻘락신고 교회는 거기는 좀 자립을 해서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 가서 개척한 그 교회는
자기들이 자립을 해서 이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목사들이 필리핀에도 우리나라도 모양지 없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하고 신학교예요. 신학교를 져서 짓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해갖고 안수를 우죽순으로 너무 많이 줘서 목회지 없는 선교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 볼락신고 교회에는 5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잘 세워져서 잘 이끌어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제가 코로나 때 남편이 그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남편이 교회 설교도를 그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필리핀식으로, 거기는 더우니까 뭐 그냥 비만 이렇게 맞으면 피할 수 있으면 되게 햇빛하고, 그래서 지붕하고 요 반쪽짜리 한 3분의 1 되게 벽돌을 져서 교회를 헌당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 신학생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남편도 좋아지고 저도 선교를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정말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가나, 그 서부 아프리카죠. 밖에 초록 물결이 실록이죠. 실록이 너무 아름답죠. 예, 이렇게 실록의 계절 아름다운 날에 이렇게 주님의 종들을 뵙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나에 간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영국 유학 중에 주님께서 콜에서 부르셔가지고 아프리카 가나 가게 됐습니다. 그 파수 교회도 없었고 성교 후원도 없고 그 다음에 성교 훈련도 안 받은 상태에서 가게 됐어요. 아주 정권적으로 하나님이 안 가면은 너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셔가지고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주의 제자들 양육을 해서 11월 16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나 신학대학교를 운영하고 현재 27회를 졸업생들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졸업생들이 나가서 한 가나, 아프리카 지역, 유럽, 미국 해가지고 한 1000여 교회를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해가지고 나온 거는 1000여 교회예요. 더 많겠죠? 설립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종들을 그다음에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도 현재 가나신학대구는 잘 운영되어 가고 있고 뭐 시스템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저스 미션 처치인데요. 가나 전역에 이제 지금 현재 100여 개가 넘어요. 넘어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처음 시작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 지금까지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4일 날에 또 이제 준대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고, 또 지금 지난주에 또 방방사 지난주에 거기 이제 망곡을 시켰어요. 그 시간대에 헌당을 드린 거예요.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가나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뭐 교회가 많은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모슬람 지역, 그 다음에 미전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무속 신앙 있는 지역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저는 저 빵 공장을 얘기했을 때 가나신학대학교에다가 거기가 이제 있으니까 뭐 잘 시설이 좋아요. 뭐 한국 시스템은 똑같으니까 거기다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번쩍 있어요. 반짝이는 거예요. 아니다. 텐치반에 있는 가나 중부 기술 지저스 기술 전문대학교가 있어요. 저희도 운영하는데 거기가 이제 요리학과도 있고 건축학과도 있고 미용학과도 있고 여러 학과가 다 있습니다. 전문 기술을 가리키는 곳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도 선교도 해야지만 구제도 해야 하잖아요. 아프리카는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나와도 중학교 나와도 취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술 전문대학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서부 아프리카에 이제 오픈하시면은 빵 공장을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성구 이사장님을 초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빵도 주고 일거양득으로 주님의 복음의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가나이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그 영적인 문제 그런 것을 다 터치하면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대마도를 중심으로 일본 사회가 대마도는 이제 통카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일 수교 60주년이라고 해서 60주년 예배를 일본 비전공동체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보고 일본어로 굳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 내용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대마도에 그 선교단이 있었는데 선교단을 그것이 안내나서 넘어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본을 놓고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요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 주님께서 저한테 강하게 주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드시고가 아는 것을 믿게 하려면 믿는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 믿는 자라 생명을 얻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에 매이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게 조급해서는 안 쓰신 것 같고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변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네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있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라 그러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 지금은 여러 그 선교회 사정을 알고 하니까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8월달에는 주비타에서 예, 같은 임원으로서 라오스 잠깐 다녀오게끔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녀도 2, 3년 다니면 이제 못 나가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나가면 민폐가 되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라도 복음에 매어서 쓰야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열심히 전하게 그래서 지금 늘 집에다가 사람을 들여놓고 네, 기도해주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시작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애들만 보여주셔서 좀 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신학교에서 음악을 강의하고 연주신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연주자나 인도자보다 예배자가 되자 이렇게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태국 중부주에는 약 200여 가정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중부주에 올해는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감사하게 지지난주에 저희 선교사들과 스태프들이 모여서 함께 150명 들고서 수련을 3박 4일 동안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한국에 좀 나왔던 이유가 이제 검진을 좀 받아야 돼서 나왔는데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출산과 되다 보니까 선교주인들 일방적으로 캔슬을 시키셔서 지금 검사를 해야 돼서 좀 난감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냥 선교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선교주인 것이 즐거운 저희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김정모 선교사님, 예.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으니까 비교적 한국에 1년에 한 서너 번 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집안일도 있고 저 건강 체크도 하고 또 일본에 있으면은요 여기 일본 선교사분이 보니까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본은 진짜 멀고도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 요새는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에 가면은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여. 한국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나 살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가 하고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에 계신 분은 일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한국에 거의 못 왔어요. 와도 3박 4일 정도밖에 없었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한국에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명동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엄청나게 그런 선교에 대한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엄청난 열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광훈 목사 그 사위가 되는 사람이 양 목사라고 있거든요. 그 며느리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데 우연히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왜 거기 갔냐면 어떤 사람이 일본 선교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오면 여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아주 너무나도 우연히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 보고 제가 처음에 만났을 적에 일본을 선교하려면은 그냥 뭐 올해는 여기 가고 동남아고 내년은 뭐 아프리카 가고 내후년에는 유럽 가고 그런 기분으로 하지 말고 꼭 1년에 한 번이든 매년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랬더니 일본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왔는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아주 정말 좀 놀러가는 기분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진짜 일본에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꼭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일본 노방전도하면 안 돼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되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다 되더라고요. 제가 뭐 시간상 이렇게 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일본에 한 40년 됐어요.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변했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자체는 안 변했는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관계가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선거가 비교적 좋아졌는데 일본 그 자체가 단단한 그 돌덩어리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돌덩이를 녹일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선교하려고 노력했어요. 저기 돌아가신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고 원더리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있으면서 저는 신학교를 일본에서 나왔어요.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 나고 일본 사람들은 저를 못 살아고 얘가 선교사라고 안 맞는 거라고 그래서 일본 목사들마다 저 모임을 가지고 그러는데 한 40년 동안에 많이 변해가지고요. 일본 자체 교회는 거의 사멸되어가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하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시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책도 좀 쓰고 그러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조영규 목사님, 원더리교회 한용사님 그분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엄청 왜 이렇게 일본은 선교가 안 되지 돌덩이를 계란을 파헤치는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지금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대표적인 신학교들에 가보면은요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와요. 그래서 제가 일본 어느 교회 출신인가 그러면은요 그 한국계 교회 출신들이 의외로 많아요. 원더리교회 출신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 교회가 사멸되어가는 상황이고 한국의 영향을 받은 그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일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 최문기도 교사입니다. 중남미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너무 멀어서 사실은 자주 올 수가 없고 또 거기 고산지대입니다. 고산지대고 또 화산이 매일같이 터져요. 해도 뜨겁고
그래서 제가 와이프 양정현 선교사가 이번에 눈 수술했는데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 가서 살면 애국자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외에 가 있으면 정말 보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최근에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선교사가 세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 있으면 정말 조선 한국 땅을 홍표하지 않고 또 극찬하며 이 땅이 진짜 변화될 거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얘기한 모습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선의 선교사님들을 본받아 중남미 과테말라 반드시 중남미의 예루살렘 땅이 될 것이다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이 아시아의 어떻게 성령의 방패 국가가 됐다면 중남미의 성령의 방패 국가가 과테말라가 될 것입니다. 과테말라를 위해서 저와 또 수술받은 양정현 선교사, 저희 딸 셋 데리고, 지금 딸 셋 다 10대예요. 10대 거기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이고 이 거리가 비행기로 10시간 걸려요. 근데 차로 가면 더 재밌어요. 먹고 자고 화장 차 안에 다 볼일 보고 하는 게 시간이 지체야 되는 좀 그렇지도 않아요. 구경하면서 저는 남미 칠레에 1992년도 10월 달에 파송돼요. 그러니까 2014년도 5월 달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질병이 너무 몸에 많이 와가지고 그 안에 뇌졸중도 한 부분 쏟아졌고 또 폐렴암 3기가 와가지고 와서 치료받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가지고 의사가 얼마 못 산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금 15년 동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순진하고 가장 착하고 아주 욕심도 없는 나라가 칠레 나라 같더라고요. 칠레는 선한 사람이든가 악한 사람인지 모르고 애들이나 그러면 무조건 아미고 뭔지 아시고요? 과테말라 성사님이시 아미고 대발 알지요? 아미고 친구예요. 그저 뭐 요한 애들이 오도 파스토로 해야 되는데 파스토리 아니고 아미고 파스토레를 하죠. 너무 그 순전한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참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생활 풍습이 어떠냐면 일주일간 열심히 일합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 되면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일주일간 버는 걸 가지고 어디 가서 벌었나? 그 춤추는 데 가서 밤새도록 춤추다 잠 안 자니까 내가 선교사로서 그거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가서 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뭐 많이 가지고 들어가고 가서 많이 사 먹어야 되니 그거 사 먹는 것도 없어요. 입장료가 7년 돈으로 3,000페소 우리 한국 돈으로 6,000원이에요. 그걸 내고 들어가면은 콜라 한 병을 줘요.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노는 거야, 이 사람들. 참, 그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노는데 즐겁고,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 안 받고, 완전히 거기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리카라는 그 북쪽 아리카하고 페루하고 국경선에서 선교 20년 했는데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애기 똑똑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는 더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침 넣는 것을 2년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침을 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저희들이 배울 때는 이 사관침을 배웠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수지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걸 가지고 난 노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그 침밥을 잘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근데 많이 모여드니까 많이 모여들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점심을 먹여야 되니까 주머니 돈이 되고 나가요. 참 재밌네. 500명을 점심을 먹이려고 해보세요. 닭을 몇 마리 사야 되지 않습니까? 닭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근데 고기도 싸고 닭도 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면 하루 그 사람들에게 큰 잔치벌이 줘요. 그렇게 목회하다가 저는 그 페루나 파라과이나 거기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칠레도 관광지가 많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왔어요. 선교사가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소리 들을까봐 그걸 못하고 왔어요. 지금 억울해. 내가 지금 그 구경하려고 딱 생각해보니까 달러로 한 4,500불 들어야 가서 구경하고 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차 타고 6시간이면 가서 구경하고 올 때 그걸로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런 밀어내는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고 우리의 사명은 한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관광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그 선교에서 끝나고 지금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를 하느냐?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 봐도 제가 육신의 질병을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의사입니다. 볼빨이 의사.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접근해서 예수 믿다가 어떤 상처를 받은 인물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우리가 사우나를 가려면은 필라에서 버스를 타고 뉴저지를 가야 돼. 뉴저지는 한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 필라는 한 5만 명뿐이 안 살지만 뉴저지는 한 15만 명이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는 속에 어떤 나이는 좀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탔는데 뭐라고 하면은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친구만이라고 교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목사님들은 세상 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 오직 주님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같은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네. 네. 사실 7월달에 KWMF 선교대회도 있고 또 저희 가정에 저희 며느리가 시험과 나기를 1차, 2차 실패를 하고 지금 3차 시술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겸사해서 한국을 나왔고요. 오늘 우리 전인창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시카고 대회 때 초대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1996년도에 그게 초대를 받아서 제가 미국을 처음으로 구경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사실 제가 제 백설공주가 되는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 그 미국 퀸즈 장로교회 장년추 목사님 하는 신문이 있잖아요. 그 신문에 기사가 나는 바람에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 초청으로 제가 그 미국을 처음 구경했거든요. 제가 92년도에 불가리아 들어갔는데 불가리아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저희 가족이 우리는 불가리아 땅을 선교 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저희가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때 9살이었어요. 아들을 호텔에서 제일 하룻밤을 자고 제일 먼저 한 게 세자 책봉식을 했습니다. 불가리아 선교 왕국을 만들려면 세자가 있어야 되니 세자 책봉식을 하여 물론 그 지금 33년 만 33년이 지났는데 그 세월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많은 아들이 폐세자 시켜달라는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16년도에 세자가 불가리아에 다시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상황이 되어서 세자가 불가리아 선교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정 목사님 설교에 정말 맞다 싶은 생각에 사실 그 96년도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집에 제가 이렇게 이쁘잖아요. 약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 집에 6인적 근총 강도가 들어갔을 때 제가 그때 죽으면 불가리아 선교 왕국은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6인적 근총 강도랑 싸웠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머리도 깨지고 총을 다리에 맞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 도둑놈을 잡으려고 같이 뛰어갔다니까요. 총 맞고 저 총 맞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줬다는 그러한 정명으로 이 흰머리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저를 살려주셨군요. 그 스토리 아시죠? 백설공주 스토리.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나를 백설공주라 불러라. 그래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제 이름은 몰라도 백설공주는 좀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최하 목사님이 또 생일 축하한다고. 저 오늘 딱 만으로 70입니다. 저도 저렇게 보이죠? 네. 네, 그러는데 본부 교단 행정은 은퇴지만 저는 지금부터 70대부터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시대의 변화에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요즘 K 시작하는 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K-푸드로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한국에 잠시 나오면 제가 불가리아 말이 러시아 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인천에 가면 한방마을이라고 고려인들, 종합아시아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즉 한국에 나오면 거기에 가서 복음으로 전하는 게 우리 생명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거기에 음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K푸드 끌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 가르쳐주는 거 너무 좋아해.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러시아 교회에서 했더니 그 김밥을 배웠어. 자기 나라로 가서 김밥 장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카자흐하고 키르를 갔더니 그곳에서도 한국 음식을 배워서 한국 식당 차리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또 시간을 내어서 러시아 교회, 중앙아시아 교회 이렇게 방문하여 한국 음식을 가르쳐준다 하면 교인들이 광고하면 안 믿는 사람들 들어오라고, 제가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오면 좋겠다. 그러면 오면 제가 여기 강좌를 하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들은,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세계 한국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70부터 지금부터 딱 50년만 딱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제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120년 K푸드 사역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얼마 받느냐 해서 400만 원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김사회상 보내봤는데 방문도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통화시에서 길림 통화시에서 자매 한 분이 잡혔다고 기도해달라고 선생님 구출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제 속에는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은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고 살육당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동포, 내 자매가 사고 잡혀가지고 통화시에 뭐 이렇게 또 공안에 잡혀있는 것 같아요. 합심하여 짧게 하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내 자매가 그곳에 살다가 이번 한국 오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공안에 잡혔다는 소리를 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동족, 내 친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통일은 아버지 하나님 장차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지만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내 하나님 이미 영적으로 통일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공안에게 선하신 마음을 주셔서 완벽하여 선언을 명예하시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부푼당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구출되고 흘러다는 줄로 믿고 감사하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바울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잠깐 도와주시겠습니다. 앞뒤로 말씀을 지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이바울 전도사 때 은혜를 받고 주일학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설교하기 전에 꼭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사람들이 귀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이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읽고 다니게 된 거는 여러분은 여러분 몸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몸은 그냥 하나의 흙덩어리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 흙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상임만 하라고 하시죠. 이렇게 한국이 너무 귀한 나라예요. 그건 분명하지만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수를 믿잖아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저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영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꼭 하나님의 수확이라는 말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들의 종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면 사회를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써붙인 게 그거거든요. 사회가 타락한 것은 교인들이 타락한 것이고, 교인들이 타락한 것은 집사 장로들이 타락한 것이고, 집사 장로들이 타락한 것은 목사가 타락한 것이고, 목사가 타락한 것은 신학교 총장, 교수, 신학생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학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나오거든요. 처방은 아무리 잘해도 진단이 잘못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주의 종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기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럼 제 대답은 간단해요. 저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 나를 딴 데로 보낼지 몰라요. 저 여기 오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갑자기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것도 죄송해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거를 뭐 아프시다고 그런 거 단톡방에도 없잖아요 저는요. 그런데 지난주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저거 여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면 갈게요 해서 왔는데 여기를 몰라서 저쪽에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인도를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많은 성교사님들하고 대화하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꼭 이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은 회개하세요? 선교사님은 회개하세요? 선교사님이 회개를 알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의 종이 뭔지를 알면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들은 심장이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밖에 있는 세상 때문에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내 사역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존재하는 것은 모세가 귀에서 모세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를 쓰시더라고요.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죄송해요 이런 일이 있어 목사님들 박사 코스한테 불러갔어요. 버티다가 불러가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들 목사입니까? 아니면 주의 종입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목사라면 당신들은 지옥 갈 확률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른 것은 주의 종으로 쓰려고 부른 것이지 목사라면 직함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비전도 없어요. 이미 자기 계획과 비전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많이 묻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당신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당신의 머리가 예수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지체일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는 절대로 협력 안 하는 지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당신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저쪽 교회 머리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진짜 맞냐? 만약에 저 교회 머리가 예수고 이 교회 머리가 예수면 연합을 안 할 리가 없다. 지체는요. 연합을 안 하는 지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써갖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신앙은 취미가 아니다. 지체는요, 지체를 위해서 지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이 지체가 존재한다더라고요. 세상은요, 세상의 법대로 흘러가지만 기독교는 영의 원리가 있어요. 영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1분 남은 것 같아요. 사회가 변질된 것은 신학교도 목사도 다 변질됐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의 열매를 보시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이 너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구둥이 밥이거든요. 저희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교육을 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두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 대답은 그래요. 이게 뭐예요? 구독이 밥이요. 이건 구독이 밥이에요. 그 속에 주님의 영을 넣어주셔가지고 이것이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머리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는데 어찌됐든 모두 건강하시어서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천에서 중국에서 까이옹이라는 보따리 사람들 사회를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세계 선교 연대표를 모았습니다. 우리 최영 목사님도 건장하시고 이승국 사장님, 고장로님, 우리 김동덕 장로님 모두가 있는데 반가운 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천 민화부도 어시장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선교가 다 끊겼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나라에서,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가 10척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들은 백인관에서 오시는 분들, 연운항 오시는 분들이 화요일날, 금요일날 오세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돌아가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택배 기사들이에요. 오실 때 농산물 가지고 왔다가 인천항에 내려주고 다음 날 공산품을 가지고 가는 분들인데, 그분들 여기 와서 하루를 숙식을 하려면 한 2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전제하에 숙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잠자리가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 전하고 새벽에는 또 다른 목사님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저녁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식사를 줍니다. 제 목표가 그거니까. 예전에는 밤 11시 15분에 저녁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배가 늦게 도착하니까 일단 오면은 밥은 예배부터 드려야 되니까 그거 내 목적이고 자기들 할 수 없이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엄청 잘 드려요. 핸드폰을 본다든가 절대 못 그럽니다. 중국말 하는 데는 다 따라합니다. 거의 안 다니는 분들인데 다 찬양을 합니다. 안 하면 제가 와이파이를 꺼버립니다. 와이파이 꺼면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순하게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가 갑질하면서 설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 만약에 핸드폰 본다 떠들면은 와이파이를 한 2시간 끄면요 꼼짝을 못해요. 말 잘 안 들어요. 말들을 안 들어 할 필요도 없어요. 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와서 밥을 해요. 저는 이제 모든 걸 준비하면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밥을 준비하고 또 이제 설거지 다 돌아갑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청 예약해서 1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부덕불 여러분 오신 분들이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소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태선 목사님 나와서 합심기도 인도하고 기념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너무 오늘 은혜를 받고 저도 이제 부로동에 5일을 다니다 보니까 갔다 왔다가 250일을 늘 다녔더라고요. 1년을 4만을 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너무 부족하지만 이제 너무 힘들습니다. 그런데 비가 막 얼마 전에 쏟아지고 어떤 분들이 우산을 쓰고 여기 열린 교회냐고 그렇다니까 소문이 났다고. 그러면서 몇 명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좀 힘드시고 이러면 맛있는 거 가면 음식 드시러 오시더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초청하겠습니다. 모든 건 아버지가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우리 지시가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한국교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으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여,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가정하셔서 아버지와 뜻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인생가 되고 우리 영혼이 되고 영혼자는 건설하는 강건한 축복 속에 오직 몸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wakkan narabasan naraba 할렐루야 겐다라 겐다라 와서 감마마마 이렇게 할렐루야 모든 온 세계 방방이고 땅 꼬투리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증거되고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나라바산 나라바 할렐루야 겐다라바 겐다라바 겐다라바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연대로 세 마이 아버지여 너의 몸이 곧 전일하셨사오니 성부성자 성령이여 항상 인도하시고 거룩한 깨끗한 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지켜주셔서 항상 거룩한 생각
아버지 뜻과 전쟁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반성들에게 마련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만 한마디로 주시옵소서. 한마라 할렐루야.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특권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지능과 이들과 표적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천사도 허무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곳에 추운 곳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어두운 것 꺼지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해주시고 없는 곳을 있게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저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아버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주님 물건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물질도 후원할 분들을 붙여주시고 영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인권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과 동력감을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을 빌 때마다 바울처럼 기한한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손수건만 던져도 기적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 앉은 미가 일어나고 나사로를 일으키신 하나님 저들의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저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계 선교 프로그램을 축복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115번째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시작하게 하시고 빠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세계 선교 프로를 통해서 큰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을 것을 주라 했으니 마음껏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세계 선교 아버지 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먹고 이것 때문에 차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영 목사님 아버지께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가신 하나님 기한종을 통하여서 5대조 6대왕에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테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워서 마음껏 부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한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오 능력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권세도 귀한 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도 마음껏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해서 또 우리 이성구 목사님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동력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생명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말씀을 듣고 정말 각자의 떨림이 있고 각자의 충격받은 것이 있고 각자의 아버지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100배 결실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늘도 섬기고 봉사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명동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지경이 넓혀지고 많은 아버지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들을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하는 것으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와 근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살아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운동 해주시고요. 하나 둘. 자결문에 책임지시고요.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세계 선교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115차 세계선교연대 포럼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